네, 오늘은 이제 시편 118편 이제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13에서 118편을 이제 보통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6월절 명절에 이 113에서 118편까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1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오셨던 그 1세기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유대교 문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3에서 114는 6월절 이제 식사 전에, 115에서 118은 6월절 식사 마치고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8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 문헌에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유대교 문헌에 이 시편들을 6월절 식사 전후에 불렀다. 이 노래를 불렀다. 이제 이런 정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을 이제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 118편을 어떻게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편 118편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노래를 불렀구나. 이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요긴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그런 상황에서 노래 불러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에 이제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를 6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꼽는다고도 해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시편 2편 많이 인용됐고 22편 많이 인용됐고 69, 89, 110 그리고 이제 118편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그런 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18편에서 신약에 인용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118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제일 중요한 이 집에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인용하고 또 이렇게 공생의 동안에 인용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끝나고 또 이 노래를 불렀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도 인용했던 구절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 제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이제 성도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이렇게 또 인용이 돼서 모퉁이돌, 머릿돌 이런 이미지가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걸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118편을 이제 신약의 사도들도 묵상하면서 이제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18편에서 신약에 인용된 유명한 구절 한 구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인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종려주일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 날에 이제 인용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시편 118편의 상황인데 이러면서 노래 부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이제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요 이제 구절이 인용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되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제 그 문헌들에 보면 시편 118편은 유월절 식사 후에도 불렀지만 또 초막절 때도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명절 때 이렇게 찬송했던 거 보면은 이 시편 118편이 엄청 중요한 시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방 읽어보겠지만 시편 118편은 처음에는 어떤 한 개인이 이제 곤란한 지경에서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나서 나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라고 이제 한 개인의 어떤 노래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점점점 이렇게 동시문을 그려가면서 이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노래를 자기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노래로 시작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왕이에요. 또 왕이 노래하네 하면서 또 읽다 보면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그래서 이제 시편 118편은 이게 묘한 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엄청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기 감사하다,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다라는 동사가 감사하다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한 거예요. 나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감사한다 할 때 야다 이 동사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은 많은 경우에 찬송이잖아요. 찬송. 성경을 이제 찬송을 아주 좁게 찬송을 좁게 보면은 뭐 나한테 뭐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저거 해줘서 이거보다 제일 좁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 나에게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좁은 의미의 찬송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찬송은 우리는 뭐 나에게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높음만 찬양할 거야. 순수하게 지고하게 그런 건 없어요. 꼭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어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같이 항상 섞여져 있어요. 같이. 그래서 어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송, 천상의 노래로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찬송시가 있고, 또 밑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라는 올라가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사실 합해서 섞어져서 같이 어우러져서 일반적인 의미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다,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제 율로게토스라고 시작되는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이제 14절,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도다 하는 거기에도 찬송에도 실제는 좁은 의미의 찬송,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두 가지가 찬송과 감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토부, 선하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는,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것만 믿을 수 있어도 완전히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참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지.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이 선하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지켜서. 우리는 매일 변해도 하나님 안 변하고,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한결같고,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계속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도리를 안 지키는데 계속 도리를 지키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헤세드,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헤세드가 아니라 영원한 헤세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정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아침에는 선했는데 오후에는 선하신가? 아침에는 인자하셨는데 오후에는 저녁에는 인자하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판을 키웁니다. 이제 보세요. 판을 키우는 그 사람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니 뭐 제가 자기가 지금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절 보면은 인자하심이 감사하고 선하심이 감사하고 감사한데 판을 키운 거예요. 나 혼자 하기에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동네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에브리바디 여러분, 이스라엘 에브리바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입으로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여러분 입으로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을 엄청 키웠습니다. 자기가 뭐 되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깊이 각성할 일이 있었는데 판을 키운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러분, 아론의 집안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이스라엘 땅에 땅도 한 평 못 받은 아론의 집안 사람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판을 키워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4절 이제 판을 진짜 더 키운 거예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영원하다고 말하라. 할 줄은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그 사랑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할 것이. 내가 약하든 내가 강하든 내가 못났든 내가 잘났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똑바로 설 때도 언제든지 영원하다고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막 이렇게 판을 키웁니다. 이게 지금 찾아가서 안 하면 멱살 잡고 막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는 이건 너무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 전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찬양해서 마땅하다, 이 가슴이 터질 지경이라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영원함, 여러 가지 안 돼 가지고 온 이스라엘 향해 듣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자기가 혼자 감사하면 되지, 혼자 감사하면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5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사실 이제 구체적인, 아까 1절에서 선하심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협곡을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그 크신 하나님이 어디서 듣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걸 읽고, 이분은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느 정도로 넓은 곳에 세우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을 다 주실 정도로 넓은 곳에 세우셨는데, 그보다 넓은 곳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부르짖었더니 듣고 응답하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막 인생의 고통 중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 우리 힘든 일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족께 기도 제목 내고 애쓰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진짜 응답하신 거예요. 가족께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지금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내 이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은 진짜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구나. 진짜 한결같은 사랑은 한결같네. 진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도리를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혼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뭐 자녀 문제도 있고,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직업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다가 응답 받으신 거 있죠? 그렇게 응답 받았을 때 뭐 가족교 식구들한테도 응답 받았다고 내놓고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영생을 얻게 된 이런 거 감사하시는데, 그 감사에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시편 118편이 도전을 주는 거는 5절에 있는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노트에 2025년 12월 27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심, 이 문제 해결됐음, 줄 찍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 응답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개인적인 구원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찬양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찬양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은혜와 개인적인 경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이, 이분은 내가 혼자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말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모든 제사장들, 온 지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구나. 이게 거기서 눈을 들어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보게 되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에베소에 살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 가장 밑바닥에 살던 에베소의 노예들, 그 노예들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 사함을 받았도다. 주여 주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소유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일인 것이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나가 박호석이 구원받았구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구원의 내러티브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이야기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꼭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다시 아까 1절로 가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제사장 여러분 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다 찬양해야 됩니다. 온 우주가 다 찬양해야 되고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큰 일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나였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왕처럼 귀빈처럼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제 시편 118편 우리 사도들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읽었고 뭐 다른 모든 사도들도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겠구나. 지정소의영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중에 누락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아전인식격으로 이래도 내가 잘되고 저래도 내가 잘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정소이영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가 이 땅에서 누락되지 않고 성화를 이루고 예수 닮아가서 그날까지 보존되어서 예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했다 칭찬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부르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지정소이형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갈 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18편 6절 온갖 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이 돼? 세상도 욕하고 나도 나 자신 안에서도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내가 뭐 자격이 있나? 내가 이래가도 되겠어?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가 밖에서 들려오고 안에서 들려오고 주변에서 들려오고 다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오시는 날까지 지키시는 이 일에 실패함이 없는 줄 우리가 아는데 지정소의형 과정에 누락됨이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할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뭐 쭉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쫙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8편 읽으면서 6절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이거 되겠나 지금? 이게 지금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구원과 성화와 우리의 성도의 견인, 보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매일매일 우리가 제일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 돈 문제가 많아가지고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성,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런 걸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당장 돈 문제가 너무 커요. 돈 문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신 거는 믿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하게 해주신 건 다 믿는데 내년에 나를 재정적으로 굶기실까 안 굶기실까 이거는 잘 못 믿는. 이게 천국을 상속받은 게 큰지 이 돈이 이게 지금 더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매일매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냐 이 말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너무 돈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돈 때문에 내가 죽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보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인용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118편을 묵상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자, 7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사실 잘나신 게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적대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었어야 마땅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편이라는 얘기 또 하는 거. 6절에도 아까 6절에도 내 편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 118편 저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6절 말하고 7절 또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신앙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편 118편 7절 세 번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건 이제 이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할 때 이거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짬뽕,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 할렐루야. 뭐 당하는 거 보니까 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그 막 정의에 대한 막 타는 목마름이랄까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보면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 지구 새 땅에서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거하게 될 것인데 그 새 지구 새 땅의 센터,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구상의 예루살렘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센터였잖아요. 센터. 이 지구상의 예루살렘이 센터였듯이 이 새 지구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이 센터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지구의 센터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그 뭐 스타디온 이래 가지고 미국 평면도만 봐도 미국 본토의 한 절반 넘는다고 그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이 위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건데
이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땅도 없이 둥둥 떠서 영혼으로 둥둥 떠서 안개처럼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진짜 영혼이 받는 거예요. 땅을.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 그래서 피한다. 이거 피하는 거 우리가 되게 치사하게 우리가 막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건 절대 치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사람들에게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어디 피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피하는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안 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사람들을 의지해요.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러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건 절대 하나님께 피하는 건 절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라고 옆 사람한테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친절하게 한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 피하는 걸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다가 다 해보다가 두발 다 설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피해야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보세요.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 중에 제일 잘나신 분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하여튼 의지하면 진짜 자다가도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사실 능력으로 따지면 원수들을 그냥 단꺼번에 해치울 수도 있었지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피하셨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신,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핵심인 것이. 또 오늘 또 피해야 되나? 진짜 또 피해야 되나 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피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는 또 피했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피해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본을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하면 성경을 앞으로 깨고 뒤로 깨고 10대에 벌써
성경 영재, 영재. 사도 바울.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거칠 게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 살 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빨리 예수님께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가 막 몰려오잖아요. 죄가 막 매일매일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 되면 막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은 컵이 아침에는 조용하게 가라앉는 갔다가 활동하면 이게 찌꺼기 막 일어나듯이 이 저녁에 자기 전까지 막 이게 휘져가지고 아주 죄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가 막 일어나요. 오늘 또 일어나? 참 나도 내가 봐도 질린다 질려 이러지 말고 매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과 죄로 올려진 이 나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오늘도 예수님이 답이시구나. 예수님에게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내가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뭐 이런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러면 죄가 일어나면 일단 잘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관찰. 죄가 또 일어나는구나. 관찰. 죄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나도 포기야. 이러지 말고 관찰을 해요. 죄가 일어나는 거 관찰을 해야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 관찰을 해야 인정을 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인정. 관찰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잽싸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거 고백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할 죄도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할 죄는 왜 그렇게 많고 용서해야 될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일매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거 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에 대해서는 빨리 가서 다 토해내고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받은 자로서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 그래서 뭡니까?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서. 그거를 꼭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훈련이고 매일의 삶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 그렇게 피하는 것이 잘난 척하면서 내 주먹을 믿겠다, 사람을 믿겠다, 제일 잘난 사람을 믿겠다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뭐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술을 못 끊어서 정말 큰일인데 내가 이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소주 한 병 딱 앞에 딱 놔두고 내가 마시나 안 마시나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도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망을 가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형제님 짜장면 한 그릇 하시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딴 얘기 안 해도 그냥 짜장면만 같이 먹어도 돼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날 때 전화 안 해봤던 형제 자매들은 전화해가지고 짬뽕이나 한 그릇 합시다. 아무 말 안 하고 짬뽕만 한 그릇 해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긍휼의 대제사장에게 즉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도망가는 게 신앙의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게 다른 말로 고급스럽게 말하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자아가 악한지 하나님께 피하는 걸 너무너무 자존심을 상해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는 게 내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게 그것의 요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도망가는 기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매일 시험에 들 일 많습니다. 시험 들 일 많습니다. 그거 다 아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알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이집트 할랄 시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언제 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 6월절 식사 마지막에 불렀다는 이 힌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1년 내도록 그렇게 김씨 이씨 똑바로 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유대인 달력 예를 들어 우리로 보면 음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해가지고 고달픈 1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 지킵니다. 뭐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던 그런 양고기 이제 잡아가지고 6월절 지키면서 가족들이 지키면서 이 시편 118편을 6월절 식사 마치고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뭡니까? 5절 내용은 하나님이 올해도 이 바벨론의 이 고달픈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천대하고 학대하는 이 고달픈 한 해를 우리가 살았구나. 근데 그 1년 동안 고달픈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는 내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평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가정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뭐 일본의 가정의 수호신처럼 나 혼자만 그렇게 감사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큰 메타네르티브 구원의 큰 서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중요한 일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혼자 우리 김씨 집안 나 혼자 찬양하고 뭐 우리 집안 참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찬양하고 제사장들 다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다 찬양하고 온 우주가 다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땅에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께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이 시편 118편 이 사람들 부르면서 명절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실 5절의 내용이 내 경험의 어떤 지난 1년간 2025년 이 고달픈 삶 속에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이니까 이분이야말로 이제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목소리 맞춰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